변화된 나를 통해 꿈을 이루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 아니면 군대 이야기 아니면 축구 이야기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듣기 싫어하는 남편의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자로 알려진 김정은 교수가 쓴 남자의 물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에 보면 인간은 자기 이야기가 풍성할 때 행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가 풍성할 때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책에 빗대어 보면 한국 남자들이 불안할 때는 자기 존재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모였다면 정치인들 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확실한 적을 만들어서 불안을 쏟아내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분은 이야기해요. 이걸 영적으로 접목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체험이나 기도의 응답, 즉 믿는 성도들의 삶의 간증들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간증을 나눌 때 나도 행복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면 이 간증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주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간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삶의 간증이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고 계셔. 나의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내게 일어난 일들,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나눌 때에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를 나누는 거죠. 어찌 보면 성경을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간증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믿는 척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증이 많아지게 하실 것이고 그 간증을 나눌 때에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10년 정도 예수 믿으면 한 권의 책을 낼 정도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0년 정도 예수 믿었으면 책 한 권을 쓸 정도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신앙 이야기가 있는 삶,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사역자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추억을 가지라, 우리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가장 좋은 유산이 가장 좋은 추억이라는 말도 해요. 요즘 사람들 만나면 좋은 이야기 별로 안 나오죠.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이것저것 안 좋다고 비판은 많이 하고 욕은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한번 이런 질문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비판하기가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세야, 세상이 말세야. 아니면 심하면 저런 인간들은 다 쓸어버려야 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분명해졌어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람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좀 분명해졌잖아요, 그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해요. 사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은데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 벌써 2017년 5월 말이에요. 성구영신 예배 드린 것이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에 거의 반이 가까이 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금세 성탄절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때를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또 시간을 아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기는 많이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을까요? 신독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신독이 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감. 자, 신독이 뭐냐면 자기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가한다. 이게 신독이라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분자가 어두운 곳에서도 벌벌 떨며 감히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상제가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놀라운 말이에요. 여기 상제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일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여행 갔을 때에 잠시 중국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중국 교회 교인들과 함께 같이 기도회를 갖게 됐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이 십자가 옆에 한문으로 이 말이 쓰여 있었어요. 천중상제라는 말이 쓰여 있었어요. 천중상제. 우리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의식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게 되면 신독, 자기 홀로 있을 때도 여러분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조그마한 누룩 하나가 가로 서말을 부풀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의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품어야 될 영역들이 많아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보듬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려고 하면 길이 있고 하기 싫어하면, 안 하려고 하면 핑계만 생겨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성도로서 사는 삶일 거예요. 요즘 한국은 아파트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앞집이나 옆집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를 판이에요. 얼마 지난 이야기지만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2개월 만에 죽은 사람이 발견된 일들도 있었어요. 요즘은 아래층과 위층 간의 이 층간소음 때문에 수시로 다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난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삭막하다고, 세상이 이기적으로 바뀐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이 삭막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삭막한 아파트 문화 속에서 정말 한 줄기 웃음을 준 주인공이 있었어요. 이 주인공은 다름 아닌 7살 난 그 아이가 했던 이사신고 벽보였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몇 년 전에 충북 청주의 하나 아파트에 7살 난 아이 하나가 알록달록한 벽보 하나를 붙였어요. 그 벽보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사신고였어요. 7살 난 아이가 이사신고를 붙인 거예요. 자,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12층에 이사 왔어요. 자기소개입니다. 힘세고 멋진 아빠랑 예쁜 엄마, 그리고 착하고 깜찍한 나준이, 귀여운 여동생 지민. 저희는 12월 16일 날 이사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06호 사는 준이 올림. 이렇게 써서 붙인 거예요. 이 아파트 12층에 이사 온 7살짜리 준이가 첫 인사를 쓴 거예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유치원생답게 아주 오색 클레파스로 아주 정성껏 꾸민 그런 벽보를 붙인 겁니다. 이 벽보가 모 일간지에 실린 거예요. 네티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 아파트에도 이런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아이가 있어 아직은 살기 좋은 세상이다. 기분 좋은 에너지가 생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놀라웠지만 이 벽보만큼이나 화제가 된 것이 주민들의 답글이었습니다. 준이가 벽보를 붙였을 때 주민들이 어떤 답글을 붙여줬냐면 준이야, 이사 와서 반가워. 앞으로 보면 인사하고 지내자. 항상 웃는 얼굴로. 605호 아줌마가. 자, 산타 할아버지께서 우리 동료에 큰 선물 주셨구나. 모두가 행복하니? 떡 잘 먹고 반갑다. 406호 아줌마가. 이런 환영의 메모가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벽보를 붙었을 때는 답글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한 주민이 메모지에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준이 어린이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라고 하는 포스트잇을 하나 붙인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답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벽보 주변에 이 포스트잇이 가득하게 붙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민은 한동안 준이의 벽보와 답글을 보는 재미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런 얘기까지 써 있었어요. 자,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이처럼 청량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더 나가본다면 다른 사람이 저런 벽보를 붙였을 때, 아니면 저런 식으로 접근해 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메모지를 붙이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3절 쉬운 성경으로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죠. 시작. 이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방탕하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술 취하고 흥청망청 떠들며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이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즘 한국의 문화들이 점점 더 방탕해져 가고 퇴폐적으로 변화간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에 한국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고 기도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모 일간지에서는 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이라고 하는 기획 취재를 얼마 전부터 했어요. 이 각종 범죄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사에 보면.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흉악범의 옆에는 술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범행 당시 이들은 만취 상태였을 때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가정폭력의 44%는 술 마셨을 때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가끔씩 홀짝홀짝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슬을 마시며 살잖아요. 가장 우리가 손쉽게 죄 지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술이라는 거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을 얼마든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1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존재의 변화예요. 사람들이 가장 변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가? 혹시 내가 변화받지 않은 것은 아닐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린 근본적으로 변화받은 건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변화받은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다는 거죠. 죄의 유혹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받기 전에 유혹을 따라 살았거든요. 정욕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우리 안에 지금도 꿈틀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정욕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의지 않으면 옛것이 나를 자꾸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옛것이 자꾸 내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쉬운 성경은 좀 우리 마음에 콕 집어줍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않는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방탕한 생활에 끼어들지 않는 여러분을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또 경멸히 하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방탕한 생활에 끼어들지 않는 여러분을 이상히 여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의 뒤를 이어보았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방탕한 생활에 끼는 것도 이상히 여길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좋은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그 즐거움에 끼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우리 대학에 다니는 여자 아이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자기를 보고 아주 특이하다 그런대요. 너는 천연 기념물이다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아이들처럼 즐기지 않으니까 술을 먹나 또 이상한 것도 있대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얘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인 거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어디 놀러를 가나, 술을 마시나, 누구랑 데이트하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말 재미없게 사는 것 같이 볼 거예요. 우리 행실을 조롱하고 비난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거룩한 척 하는지 보자. 아마 뒤에선 호박씨 깔걸? 아마 이런 식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 답답하게 생각하고 조롱하면서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도 별 수 있겠어. 이런 조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조롱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도 조롱을 받고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더 큰 조롱을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높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죽음 직전에 자신을 찾아온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보람있게 살고 싶고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후회를 남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내가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이 땅을 떠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코닥이라고 하는 필름 회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역사가 무려 131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굉장한 회사입니다. 1975년에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했어요. 75년에. 76년에는 필름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카메라는 85%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록은 이제 누구도 깰 수 없는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는 디지털 카메라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를 예견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뒤늦게 뛰어든 니콘과 캐논의 시장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코닥은 14만 5천 명의 사원에서 17,000명으로 감원됩니다. 그래서 1년 수입이 310억 달러에서 1억 5천 달러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11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후지필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지필름은 필름이 사라질 것을 예견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통해서 미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후지필름이 지금 주 업종이 뭐냐면 의료기기입니다. 검사 장비. 그리고 액정 표시 장치, 복사기 이런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후지필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필름이 그 회사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후지필름은 2조 원 이상의 영업수익을 남기고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한다는 것,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 앞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유익함으로 바꿀 것인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이룬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도 변화시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 맨날 상황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의 재미있는 장난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널목에 서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발을 딱 디뎌요. 빨간불인데도 얼떨결에 디디면 그걸 사람들이 따라서 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장난할 때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빨간불인데 그냥 탁 디뎌버리면 어떤 사람이 같이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전 세계 세계은행 총재가 우리 한국 2세 아닙니까? 김용 총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스토리를 읽게 됐는데요. 그분이 어릴 적에 자랄 때 어머니가 늘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들아,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위대한 것에 도전해라. 그걸 어머니가 늘 이렇게 되새겨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꿈이 그냥 쉽게 이루어진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해 몸부림쳤던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냈을 때 그에게 기다렸던 것은 감옥이었어요. 요셉은 그 훈련 과정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볼 때는 흥미로운데, 볼 때는 재미가 있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드라마에 열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세상의 가치에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뼈대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냥 우왕좌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분명한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성가시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걸 외면하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외면하려고 해. 또는 냉정하게 대해서 그 사람이 피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들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버리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바꿔가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자신을 변화시켜 갈 때에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변화되길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어도 기다리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변화되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변화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 비행사들에 관련된 글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의 감각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요. 그렇지만 계기판을 보면서 관제탑과 통신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해요. 이 관제탑과 통신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착륙하기 10분 전이라 그래요. 랜딩하기 전에 10분 전. 이 조종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항공교통관제사라고 합니다. 비행사가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의 전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은 항공교통관제사래요. 비행사는 그래서 반드시 관제탑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특정 시간에 비행기를 통제할 때 동시에 보려면 모니터가 460대가 필요하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신의 감각이나 경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책이었어요.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게 있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지를 내가 따라야 되는 거죠. 이 순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말해줘야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감각과 여러분의 경험만으로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품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 대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만큼 내 자신을 날마다 변화시켜 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날마다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